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를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시작, 하나님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뻤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뻤던 흔적들이 있던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뻤냐 하니까 한숨 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잃어버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에 성적이 잘 나와서 기뻤나요? 아니면 또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뻤나요? 아니면 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기뻤나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 기쁨이 잘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간 잠깐 기뻤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납니까? 걱정이 오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대학 들어가겠나 말겠나 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 대학 덜컥 붙었어요. 아주 멋있는 좋은 대학을 붙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끝까지 다 완수해야 되고 이렇게 다 졸업하려면 참 이렇게 끝까지 잘 나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잘 아시잖아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 되겠나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좀 취업됐으면 좋겠는데 취업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혼해야 될 낀데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될 텐데 이렇게 합니다. 또 가정이 꾸려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 납니까? 아는 이렇게 돼요. 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되풀이 됩니다. 이 아이가 또 자라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아이를 요즘은 이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이 마을 지역에 놀이터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데려와요. 애를 이렇게 돌본단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애 키운 지가 30년 40년 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시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유모차는 끌긴 끄는데 유모차에다 누굴 태웁니까? 강아지를 태우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강아지를 태워가면서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우리의 이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는 사실을 잠깐 기쁘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아닌데 이 잠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을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소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그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대상이 영원하면 영원한 소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땅의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잠깐의 순간, 잠깐에. 결혼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내를 만나고 하는데 한숨 쉬시는 분 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 가운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변치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 달려갈 때에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얼굴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좀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고 동선으로 좀 가면은 뭐 임대 붙여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죠? 굉장히 경제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도 매우 혼란스럽죠. 여야 갈등이 치밀하게 이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정치 구조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 있고 또 불행해질 수가 있게 되죠.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한 이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계신 주님 안에서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안정된 참된 행복을 찾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얕은 어떤 1mm 정도의 기쁨, 하루 지나가는 기쁨, 한 1년 정도 기쁜 기쁨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기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만났는데요. 그 옛날에 만난 거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충만했어요. 지금은요. 그 주님을 또 만나야 돼요. 계속으로. 일평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환경에게서, 정치에게서, 경제에게서, 미국에게서, 저 북한에게서, 중국에게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께 가야만 진정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죠. 어디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감옥과 기쁨은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슬프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고 매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겨버린 이 인류를 위해 이 기쁨을 되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이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고 또 발견하게 되며 감옥이라 하더라도 감옥 같은 삶의 연속인 인생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옆집 동네에 어느 참 전도 유망하고 믿음 좋은 그런 분이 갑자기 끌려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웃집에 어느 참 이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보니까 로마 군인의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놀던 아이들이 잘 안 보여요. 보니까 이 사자 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나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 기쁨을 두다 보니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라야 세상의 기쁨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참된,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옥스퍼드의 어느 수학학자가 이 옥스퍼드에 들어가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니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천재 소리를 듣고 옥스퍼드 갔더니만 천재들이 막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가들이라는 거예요. 철학. 굉장히 심도 있게 논리와 또 수의 개념과 이걸 보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수적으로 막 외워서 막 달달달 해가지고 뭔가 암기해가지고 계산을 딱 내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수를 접근하는데 가장 처음 고대 수학이 시작되어 있던 뭐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그것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가 지나가니까 철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철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를 연구하고 계산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파보다 보니까 무한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무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신학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수학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수많은 수학과 과학의 놀라운 성취를 이뤘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는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할 만한 날 내 영혼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여러분 내 건강에다 찾으면 건강 잃는 순간에 기쁨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쁨을 내 통장 잔고에다 내 승승장구하는 어떤 승진이나 어떤 부귀영화에다가 두면 그 부귀영화가 소멸되고 약해지고 사라져갈 때에 기쁨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께 우리의 소망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2025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쁨에 동행하는 자,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때 얻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딱 지정하시죠. 기뻐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소원 중심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누가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어떤 이 반지가 있다고 칩시다. 좋은 반지가 있는데 세수 좀 해야 되는데 요거 놔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 그러니까 반지를 딱 빼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딱 맡겨요. 왜 맡깁니까? 믿으니까 맡기죠.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맡길 수 있나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 맡길 수 있는가? 신뢰하는 자, 믿는 자만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4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연속이에요. 잘 안 돼. 인생이 꼬여요. 승승장구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꼬이다 보니까 막 인생이 비참해져요. 사람들도 다 내가 무익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그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실력 많고, 나보다 더 내 길을 잘 알고, 나보다 더 무엇보다 지혜가 많은 분한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겨야 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떠나면서 손을 잡고 여행을 갑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아빠 어디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아빠는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손 붙들고 계속 이 여행지를 함께 동행할 거란다. 아이에게 뭐가 좋아요? 평안과 평강을 줍니다. 실컷 붙들고 갔는데 남의 아빠예요. 애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깊은 기쁨이, 근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즐거워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함으로 말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따르는 자만이, 의지하는 자만이 참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알고 믿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아굴람 굴 속에서 주님을 노래합니까?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이 자기 아들에 쫓겨서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칼보다, 그렇죠? 이 블레셋의 군대보다, 사울의 무시무시한 이 군대보다 하나님 안이 더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다라고 말하죠. 그러기에 그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가죠.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처지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 깊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능력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오늘 메추라기가 올까? 내일 만나가 올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뒤에서 우리 힘없는 이 따라오는 연약한 사람들 치는 적군들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기에 누가 참된 복을, 기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복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달려갈 때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원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와 나아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의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감당하면 못할 일도 없게 되어 있어요. 교사의 섬김도, 주방의 일도, 안내와 차량과 방송과 찬양 섬기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은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기뻐함 가운데에 기쁨의 근원이신 은혜의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건주의자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이 프랑스와 페네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고전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는 살았는데 그의 자신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삶, 어떤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모든 고통, 그 수고로움, 돌봄, 사랑, 그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녹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어진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누리고 있나요? 2025년도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 이야기만 해요. 계속.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돈 얘기를 할 겁니다. 돈 돌아가는 거, 비트코인이 어떤지, 지금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묵혀놔야 되는지, 그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있으면 주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에 제일 많이 나와야 될 단어는 주님이십니다. 저 장로가 아니에요. 저 목사가 아니에요. 저 권사가 아닙니다. 저 어떤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관심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직장 가운데에서 물론 직장에서 선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존중한다는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자녀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믿는 믿음에 자기의 입술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예배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모습과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긴다 하면서 우리의 돈 씀씀이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10순위예요. 10순위. 다 떼놓고 11조 되면 떼고 안 되면 안 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감사의 제목들은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저 사람한테 감사하고 저분한테 감사하고 사장님한테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이 예배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쪽만 끌쳐놓은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했는데 말과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꼭 집어서 내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죠? 사랑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내 것 나눌 수가 있어요. 진리는 진리로 통하고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또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감추인 보화지만 모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끔 드러나게 돼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가족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내가 예수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의 실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에 맞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과 마음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고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일 것 같은데, 저희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30대인가 일찍 죽습니다. 미군 군목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책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을 부인이 또 아니면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너무 귀한 설교라서 모았어요. 그래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으실 수 있는 샘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생수를 부으시는데 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우물과 그릇과 어떤 이 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샘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수를 붓더라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멍난 마음, 내면 세계, 무너진 질서,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들, 이것으로는 주님의 생수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아의식을 멈추고 영적 교만을 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숨겨진 그 생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로서 영향력을 안 끼쳐도 돼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말하지 않아도,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삶의 영향력들이 축복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5년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22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한 수준입니다. 매일 성경 2장 이상씩 읽으시면 좋겠어요. 매일. 그래서 5장 읽으셔도 좋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에 좋은 성우가 더 들려주기 때문에, 요즘은 또 눈이 침침하셔서 글 못 읽으신 분이 좀 많이 있어요. 눈물이 자꾸 나고 이러면, 그럼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서 2장, 3장 정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매주 새벽기도 2회 이상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새벽을 좀 지키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전도의 모임이나 여러분이 소그룹을 모일 때도 함께 활용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달 2명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기회가 된다면 매년 2명 정도는, 그 24명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 2명 정도는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초청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회 문턱을 그분들에게 좀 낮추고, 그래서 교회 문화나 교회 환경 가운데 그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또 좋으면 그들이 등록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알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원도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달려갈 때에 주님의 기쁨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또 은혜 부으시는 그 귀한 생수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도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